오늘은 언약대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종교심을 만족하는 것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 속에 이 종교심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내 어떤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어떤 이해 안 받고 어떤 소망을 갖기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종교화되면서 이렇게 발전돼 가고 그것이 오늘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종교심을 만족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치중해서 거기에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은 없는 비본질적인 종교 집단 속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굳어져서 이렇게 옳은 줄 믿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정체성이 과연 정확한 것이냐, 왜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냐,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사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면밀하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여깁니다. 1년 내내 우리가 다양한 많은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을지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날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세속화되고 상업화되어서 우리는 정말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기념하는 날이 오히려 가장 본질과는 멀어진 날로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 한 번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정말 확실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오셨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가 있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왜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정확한 것이냐 정당한 것이냐를 우리가 살피시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과연 이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성취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믿을만한 진리냐 확실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 얘기입니다. 시간상 다른 건 다 다룰 수 없고 예수님의 탄생까지만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언약 성취의 문제 2-1번 여자의 후손 되어 있죠. 언약이 있고 성취가 되어 있죠. 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언약을 깨뜨린 순간 하나님께서는 창조 목적 그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창조 목적 그대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범죄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완전히 결박한 거죠. 사단이 모든 인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는 것을 깨뜨리고 사단을 결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단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사단에게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꿈치에 사용한다고 해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를 인간이 범죄한 순간 무엇으로 작정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보니까 분명히 여자에게 나신다고 했죠. 오실 주님께서는 예언한 그대로 여자에게 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런 여관이 있을 것이 없음이라라.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예언하신 그대로 여자의 후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기로 작정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겠습니다. 어떻게 언약했는가?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성취가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이 났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셨죠. 그 혈통 그대로 혈통을 이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건 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땅의 기업 가나안 땅을 주기를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한 것입니다. 하늘의 별점 바다의 모래알처럼 구원받은 자의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하셨죠. 네, 그 모든 성취할 분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왜 굳이 이삭입니까? 언약의 자손 하나님 말씀하신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계속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죠.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누가복음 3장 34절 말씀. 그 이는 야곱이요 그 이는 이삭이요 그 이는 아브라함이요 그 이는 데라요 그 이는 나홀이요. 쫙 그 계보대로 사실대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사실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는 어디서 오느냐? 창세기 49장 10절에 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치의 권위를 상징하는 손에 드는 그 비유로 말을 했습니다. 군대 장군들은 지봉을 가지고 있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에 가리켜서 규 그렇게 말합니다.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3장 33절 말씀. 그이는 아비나답이요 그이는
헤스론이요 그이는 베레스요 그이는 유다요. 유다 지파부터 쭉 혈통을 타고 내려오면서 결국 어디까지 와요? 예수님까지 오지요. 그래서 지파도 결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윗의 일을 상속할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뭐냐, 다윗의 일은 뭐냐면 다윗이 왕권을 가리켜 있습니다. 메시아적 왕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9장 7절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이슬람을 쫓아가서 코란을 보고 모슬림을 믿든지 아니면 뭐 불교를 보면서 절에 다니면서 불교를 믿든지 아니면 천주교를 다니면서 마리아 의존한 신앙을 생활하든지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다니든지 그 밖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가 종교는 좋은 거니까 하나 좀 선택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취향에 의해서 신앙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종교는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가정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자랑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우리 가정은 참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왜냐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천주교에 다니고 아버지는 절에 다니고 자기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종교의 차이가 좋냐. 그 개념이 뭐냐면은 종교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아요. 똑같고 다 인간에게 유익하다. 삶의 지침이 되어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고 교훈을 줄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종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좋다. 근데 실제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이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종교 생활은 필요하다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종교가 인간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고 인간을 고상에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그런 정도를 가지고 이제 신앙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뭔가 하는 것보다도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를 잘 이렇게 인간에 맞게 변화시켜서 인간의 시대 문화와 어떤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를 우리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끼리 통합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종교를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캐션마크를 찍어봐야 됩니다. 뭐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사실이냐? 정말 이게 사실이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은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린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약한 그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신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승천하신 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의 재림도 가짜고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모든 신앙도 다 가짜고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예수께서 유일한 그리스도요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그리고 정말 영원한 천국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것이 명확한 사실이라면 정말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포장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무리할 것은 뭐냐면은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
그중 하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 아니냐? 근데 이게 분명치 못하면은 우리는 유사 복음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 교조들이 많습니까? 자칭 하나님, 자칭 그리스도.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이 언약을 모르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분이 말씀하시기는 이제 쓴 책에서 보니까 한국 교회가 650만을 잡습니다. 650만. 전체 기독교인이 650만. 카톨릭은 모르겠으나 기독교 650만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200만은 것은 이제 우리 교회 측의 이야기인 거고요. 사실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 따져보니까 650만인데 그 중에 이단이 150만이라고 합니다. 150만. 그러니까 4명꼴에 1명은 사실 이단인 셈입니다. 사실에서 보면은. 그렇게 기독교라 칭하는 사람들 4명의 1명꼴이 이단이라는 것은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가족이 4명 계십니다. 하나는 이단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단들은 돈이 많아요. 왜 돈이 많냐면 수단 방법을 착취하기 때문에 돈이 많아가지고 이단을 포장해서 선전하는 것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해외 나가봐도 그렇습니다. 해외 신학교들에게 영어로 책을 써서 공급하는 쪽이 뭐냐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자기들 교리를 가지고 책을 써서 다 공급하고 이단들이 새 선교지 같은 거 파고들어가지고 돈으로 그냥 매수해가지고 이단서에 심어가고 아주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사실성에 대해서 정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태어난 우리의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는 것을 그것만 알더라도 그죠? 예수님의 생애나 십자가 사건 부활 나중에 그건 차츰 할 일이고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오신 것이 어떤 의미고 어떤 사실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잘 정리될 줄 믿습니다. 탄생지도 그렇습니다. 진짜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영원한 곳 상고에서부터 오신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자격이 있어 없어요? 없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야만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성경에 있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메시아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조차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다 사방팔방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가 등장할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다룬 것이 첫 번째 말탄자, 백마탄자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거든요. 적그리스도 세력들. 그래서 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분명히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내가 종교심하고 만족하면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죠? 도대체 뭘 믿느냐? 누굴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왜 믿느냐는 것이 분명해야 우리 신앙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6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나라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신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이렇게 알고 베들레헴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요. 이 별을 찾았다고 그러네요. 그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온 우주 별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고 시간을 맞추고 이렇게 돌리면은 별이 움직이잖아요. 시간에 따라 다 움직이고 돌아가 보면 그때 이 별이 딱 등장합니다. 밝은 별에 떠오릅니다. 떠오르 쭉 흘러가니까 별이 이동하는 게 딱 보여요. 지금 이게 찾아냈어요. 근데 우즈베키스탄 가니까 그렇다. 우즈베키스탄이 참 천문학적으로 고대 때 많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천문학 거기 있는 한 교수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동방박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저한테 안 해묻더라고요. 동방박사가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동방박사를 이상하게 이스라엘 복장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상하게 그리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교수라는 사람이 동방박사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우즈베키스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냐고 또 그러대요. 근데 그냥 하여튼 동방박사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제가 한번 모르겠어요. 이 좀 전문가들 만나서 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별의 출발지점 어디냐? 그런데 아직 못 만났습니다. 근데 쭉 대충 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말을 타든 낙타를 타든 쭉 타고 가는 그 행로를 보면은 거의 시간적으로 좀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또 가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이 천문학적으로 참 당시 시대에 엄청난 발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도 거기서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족도 좀 비슷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탄생할 때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충곤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회로와 62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충곤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 충곤령이 떨어지죠. 그때부터 이렇게 살펴볼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얼추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누가복음 2장 1절 4절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어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성경이 그대로 성취되었지요.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녀 탄생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통과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성경에서 혈통을 이야기할 때 북의 혈통을 이야기하면서 또 목의 혈통을 이야기하죠. 북의 혈통은 요셉에 이르러서 메시아가 오지요.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 혈통을 따라서 유다 지파를 따라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럼 목에는 어디서 와요? 목에 딱 끊어져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기 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잉태된 것을 선사가 요셉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물학적 관계가 없이 성녀로 잉태해서
태어난 사실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녀가 잉태한다고 말해줬고 그 사실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생물학적인 오해를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죄가 인간에 유전되기 때문에, 생물학적 유전되기 때문에, 남자의 씨를 통해서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남자의 씨가 없이 그냥 잉태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어디에 박혀 있어요? 남자의 씨 속에 죄가 들어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현명을 통해서 그걸 뽑아내면 되잖아요. 그럼 죄 없는 게 태어날 수 있잖아요. 이건 다분히 편리한 해석인 거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언약적 관점이다. 무슨 관점이라고요? 언약의 관점. 왜냐? 모든 창조한 생물은 남녀가 만나서, 암수가 만나서 새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언약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딱 언약해 놓으셨어요. 그럼 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아무도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다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해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실 그리스도만큼 많은 생물학적 관계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도록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할까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해요. 아무리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하나님 언약이 성취된 사실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언약적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 없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대속법을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없는 공의도 있을 수 없어요. 편안한 게 뭡니까? 잘했건 잘못했건 관계없이 내 자식만 챙기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가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공의 속에서 공의를 집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 완벽하게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간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언약대로 성취한 것이지 어떤 생물학적인 일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 땅에 예수가 태어났다. 이분이 참 마음이 좋으셔서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들, 당시 로마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불쌍히 해서 그들한테 민중운동을 하게 됐다. 그래서 노마라고 못하니까 기신이라고 표현도 하고 해서 이스라엘 회복운동, 민중운동을 해왔던 분이 예수다. 근데 예수가 앞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모이게 됐고, 그 제자들이 추앙해서 메시아적으로 추종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나서 그 빈 공간이 너무 허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가 승천했다고 한다, 부활에 승천했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메시아로 지금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탄생했다. 그게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럼 아기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을지 모르지만은 그의 아기의 몸을 입고 오세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태어나야 되니까 아기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완벽한 인간임과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모습을 이렇게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적 관점식을 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아 살해 사건이 벌어지죠.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 이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근데 이대로 성취가 돼요.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 말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여워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담과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게 무슨 일입니까? 헤롯이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 정권을 뺏을 무슨 왕이 태어나 싶어서 미리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구속사적 입장에 사는 원자를 성취하는 왕으로 오셨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야당 지도자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다 보니까 그때를 계산해서 그 또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유아살이 일어납니다. 유아살이 일어난 사건들이 벌써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이 되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태어나는 것도 예언한 그대로 태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든 삶도 그대로 살았어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다 예언되어 있고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잖아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단 말씀까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도 그대로 예언한 대로, 그리고 심지어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까지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 부자들의 무덤에 묻힐까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게 이사야 53장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역사의 정황에서 어떻게 다 맞아떨어지는지 그대로 성취가 됐고, 부활할 것 모든 것 다 예언 그대로 성경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빗나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탄절 되면 마음이 속이 상해요. 뭐 이렇게 뭐 산타크로스 뒤집어 쓰고 산타크로스 왕도하는 게 이거 아니잖아요. 성탄절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상업성에 우리가 도취되고 빠져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교회는 이런 세상 문화에 휘둘리며 살아야 할까요? 교회가 이런 날일수록 아니다. 좀 명확하고 분명히 좀 제자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교회들 주사 그러더라고요. 막 그냥 뭐 산타크로스 옷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이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중심,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 날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를 다시 발견하고 깨닫고 알고 우리 믿음을 청구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타락된 종교, 왜곡된 복음, 이게 인간의 영혼을 치명적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본질을 말하는 이런 쪽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럴싸한 것, 뭔가 좀 세상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찾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인간을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거꾸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갖 그 잡다한 것을 다 붙여가지고 그럴싸한 종교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물이 왔는데 하나는 그냥 포장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예쁘고 포장되고 박스 속에 쌓이고 또 쌓이고 포장되고 다 해서 아주 그냥 포장지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크기도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어요. 황홀할 정도 포장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속에는 눈깔 사탕 하나밖에 없어. 하나는 뭐 허름하게 박스도 잘 안 돼 있고 포장도 안 돼 있고 그냥 찌글찌글한데 안에 다이아몬드가 10개 들어있어요. 뭘 가지실까요? 포장지에 속지 말고 본질을 찾으십시다. 아시겠습니까? 종교란 것들을 가만 보세요. 얼마나 멋들게 포장한지 몰라요. 종교로 가면 갈수록 포장이 잘 돼 있어요. 속지 마시고 본질이 뭔가 생각하십시다. 내 영혼이 도대체 어찌할 것이라 생각합시다. 사람이 한 번 죽고 끝나는데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가 그 예수를 저도 못 만나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불을 던질 수밖에 없고 내 죄악 때문에 빠져날 길이 없다.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했고 인간의 운명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주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죠? 이걸 깊이 생각하고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찾아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